지난 시간에 그 시편 69편 구약성경 850페이지 구약성경 850페이지 시편 69편 여기 말씀을 보다가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 69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못다한 말씀 강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메시아에 관한 시로서 널리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편 69편도 바로 그러한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 이 구절들을 갖다가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에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 이 메시아의 대적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갖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메시아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저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69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저 십자가상 위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그 저주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야,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말이냐 하면서 당황해하고 황당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또한 장차 되어질 일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종구, 그 결과, 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그 심판의 그 형편 가운데, 심판의 결과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간구의 형식을 빌었지만 예언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력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일해 오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수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 저희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 이들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서 그 허리가 항상 떨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대 시대 때에는 그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그 주인 앞에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서 그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노예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 주인의 재산의 하나처럼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한마디면은 그냥 노예의 그 생명, 그 목이 달라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의 그 기분에 따라서도 그 노예의 생명은 그냥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주인 앞에 나아갔을 때 늘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항상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떤 노예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운명이 지금 어떠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노예와 같으리라.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그 밑에서 항상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고 그 인생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 보는 거 몇 구절만 여기에서 더 봅시다.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누구한테 지금 부어달라는 겁니까? 그 메시아의 대적자들. 이것은 어떤 강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분노,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부정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유에 부어지게 될 것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 우리 하나님의 맹렬하신 분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이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갖다가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이미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 저희도 이제 그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더 넓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자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이거 완전히 전쟁에 의해서 그 어떤 건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있는, 그 진치가 박살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가롯 유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롯 유다가 그 배창시가 터져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의 그 운명을 갖다가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가론 유다와도 같이 마침내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배창시가 다 튀어나오고 그러한 고통과 그런 끔찍한 그런 절망, 낭만 가운데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죠? 모두 다 그 대적에 의해서 붙잡혀가 끌려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1차적으로는 이 유다의 운명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운명이 마치 전쟁터에서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장막을 갖다, 그 집을 갖다 몽땅 때려부시고 불질러 버리시고 다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여기에서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 대적자들이 주의 치신 자, 우리 하나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신 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갖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참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 믿는 자들이 이 메시아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대적하는 이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창으로서 그 옆구리를 갖다가 푹 찌르매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들이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보면서 어쩌려리라는 것입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아이고 꼴 좋다, 지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뭐 마치 종교 사기꾼이라는 둥, 뭐 이단의 교주라는 둥 하면서 온갖 못다할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참으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에 의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엄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대적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죄를 정하사 강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주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바로 그 의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의로워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결코 이러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대적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자비강률의 그 긍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그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드리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냐,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를 갖다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렇죠?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의인이요.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나중에 이제 시편 강해를 우리가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올 가을부터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인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이 그냥 시로서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넘쳐날 정도로 예언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시편 속에서 만남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는 자들은. 그러면서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이 기다려지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나가봅시다. 또 다윗이 가라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여기가 지금 시편 69편에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 약간의 해석을 갖다가 곁들인 그러한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시편 말씀을 갖다가 약간 해석을 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시편 속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올무, 덫을 갖다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무와 덫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리고 앞에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 은혜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그래서 밥상은 또한 생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죽음의 이미지로 이렇게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악인들의 운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해서 참으로 생명이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해서 오히려 죽음의 저주로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죠. 거치는 것과, 그래서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함정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보통 우리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보편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져야 할 그런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이러한 죄로부터, 이러한 멸망으로부터, 이러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말하자면은 그 행위에 대한 대가,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처분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코 용서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을 갖다 심판.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그 강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의 애언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시편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시편 말씀은 유대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대적자들의 운명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참으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오히려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바울 시대 이 유대인들이 꼭 이 시편에 예언되었던 것과 같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더니 이제 그 말씀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울의 이 동족,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말씀도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늘 사탄에게 질질 그렇게 끌려가고 가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저희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넘어지기까지,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일타, 멸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럼 멸망하기까지,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기까지 실족한 것이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의 그 어떤 구원의 소망은 없다는 것이냐? 지금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앞에서도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바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 족속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이제 구원받으리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누구의 넘어집니까?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여기서 넘어지다고 하는 것은 뭐 이탈되었다, 뭐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원으로부터 이탈됨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함으로 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구원이 누구한테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저쪽 앞에서 이미 알아봤었던 것이기도 해요. 저쪽 어디입니까? 로마서 그 10장 1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신명기서 32장 21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서 32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 이 32장은 이제 모세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두어 놓고서, 이때가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이방 땅의 우상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극을 줌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다만 몇 사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 즉 우상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질투, 이 시기를 갖다가 일으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무한 것, 이 우상으로 인해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반드시 격발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이런 어떤 완료라고 봐도 좋습니다.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여기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로 그들의 시기가 나타나게 하며,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은, 언제?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준한 민족들,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서 이걸 자극을 줘가지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삼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갖다가 지금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1절 말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21절에서 나온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 유대인들의 이탈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함으로 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이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 구원에서 이탈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신명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제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이 이 구원으로부터의 이탈이 이 세상은 이제 이방인들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이탈이, 유대인들이 구원으로부터 이 멀어짐이 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에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실패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해서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 이방인들이 여기 앞에 있는 그 구절하고 지금 대구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백성이 아닌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부요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의미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이 구원으로 이탈이 되는 것이 이방인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 즉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오는 이렇게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하물며 저희,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저희의 충만함이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것, 바로 이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실패,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유대인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넘쳤던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부요함을 갖다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들어오면 이를 보는 많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구나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